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부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와 또 성도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가정들도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믿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세상에 보면은 그릇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기지 않는 그릇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릇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그 안에 거기에 맞는 것이 담겨져야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 육체를 소중히 여겨요. 막 다듬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얼마나 다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래. 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면은 이 그릇이 어떻게 된 역할인지 또는 우리 육체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만약에 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그릇 안에 뭘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 육체는 질그릇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었지? 내가 뭘 담았지?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지?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소생하고 있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요 세상에 먹을 음식을 담아도 다 국그릇, 밥그릇, 먹그릇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거기에 쓸만한 그 음식을 꼭 그릇에 맞게 담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그런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질그릇의 보배를 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는 이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다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질그릇을 주인의 역할, 거기 안에 오늘 말하는 보배가 질그릇인 것처럼 거꾸로 여기기 때문에 겸손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담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그렇습니다. 보배가 따로 있다. 보배를 담는다. 보배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 영육간에 아주 소중한 것을 성경에서 보배라고 해요.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보배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질그릇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무슨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질그릇은 보배를 담아서 보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역할입니다. 사명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질그릇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보배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겨있는 보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세상 사람들 움직이는 사명과 똑같습니다. 먹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명, 다 소중한 것이 내가 그릇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그릇이라고 인정했을 때 낮은 자세에 들어가야 이 겸손이 시작이 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의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질그릇으로서 정말 자기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잠겨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숨 쉬는 것도 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숨 쉴 수 없습니다. 발 움직이는 거, 손 움직이는 거, 눈꺼풀 움직이는 거 전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그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은혜가 되는 것은 맨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감사가 널려 있어요. 감사가. 천지가 감사하고 은혜고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을 높이 두기 때문에 다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가졌어도 양이 안 차. 남들이 봤을 때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주 잘나 보이는데도 그걸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없는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 아주 이 세상의 걸 작게 여기면서 그것도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나오고 거기에서 생명의 연장이 되고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고 말씀이 길이라고 했고 말씀이 검과 같다 했고 모든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육체가 힘들고 그런 것을 핍박을 받아가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렇게 능력을 발휘했던 이유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받은 그 음성에 따라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면은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체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방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움직여서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서 무엇을 얻었을 때, 자기가 얻어서 자기가 했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뭔가? 그죠?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징계를 해가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안방에 있으면 편하고 누워서 쉴 수 있지만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감사고 그게 사명이고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우리의 몸을 자꾸 쓰고자 하십니다.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몸을 진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몸이 가치 있는 몸이고 정말 가치 있는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배를 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할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12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소명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 주는가 했더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대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질그릇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능력을 믿고 받은 제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귀신들이 뛰쳐나갔어요. 막 뜨거워서 귀신이 견디지를 못하고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으로 내가 준 이 능력을 가지고 손에 얹어라. 내 이름으로 손에 얹으면 귀신들이 도망간다. 절대 귀신들이 함께 했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믿음으로 어떤 분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문둥병 살리고 엄청난 사건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늑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제자들만 그런 능력을 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는 손을 얹어도 귀신이 안 나가는가? 왜 기도를 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아직 우리가 정확한 능력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진짜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아주 우리 마음을 꿰뚫는 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사람끼리는 믿음이 거룩한 것처럼, 질거리신 것처럼, 보배를 담은 것처럼 이렇게 행실을 하지만요, 귀신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 근데 귀신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꿰뚫어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멸하여도 귀신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가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불쌍한 거 뭐냐면은 그 흑암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줄 몰라요. 그죠? 운이 없으니까, 뭐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 그렇잖아.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즐것이라니까. 우리 안에는 존재가 두 가지.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질그릇에 귀신을 담고 있으면 예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적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면 귀신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들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 환경에 얼마나 아주 불안하고 쩔쩔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은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쫓기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세상이 두렵고요, 앞날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요. 이거 누가 줘요?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어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제어하지를.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사정없이 제어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럼 별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없으면, 제할 능력이 없으면은 이 작은 것이라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보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꾸 그걸 더 키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본인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빠질 함정을 파는 거예요. 자기가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사람이라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튼 100번을 봐도 1000번을 봐도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나는 질그릇이야. 아니, 나만이 아니야. 성도들 너희도 질그릇이야. 그 안에 귀한 것을 하나님 담아주신데 성경에 봐. 무엇을 담아주시는가? 뭘 담아야 하는가? 뭘 담아야 승리하는지, 뭘 담아야 귀신이 제어가 되는지, 뭘 담아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지, 뭘 담아야 세상이 기쁜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세상 사는 거 귀신에게 쩔쩔매게 살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얼마나 살면 산다고. 귀신들한테 쩔쩔매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다스릴 지혜를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즐거움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릇이야, 그냥. 이 질그릇이 움직이는 것도 그 안에 보배 같은 게 있어서 그 보배가 지시를 하니까 우리 질그릇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거저 사는 거예요, 원래도. 세상에 들을 게 뭐 있어요. 귀신도 죄 없으면 나간다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증거예요. 성도의 그 이름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무지한 사람이 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나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하는 일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냐? 그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긴 얘기예요. 우리가 아차하면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 사는 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그런 기적을 주시고 그러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러라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가 풀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수했을 때 나가고 모든 것이 평온이 왔을 때 그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뻐를 하는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요즘도 보면은 치료하는 그 단체들이 많아요. 그것도 기독교라고 하면서 막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데가 많은데 그 은사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아주 최고의 보배입니다. 그게 은사가.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야. 자기가 대단해서 막 해서 막 귀신 나간 것처럼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그 영광이 지금 누가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있느냐면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기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보배가 담기는 거예요. 그 보배가 귀신을 쫓았으니까 어디에 감사해야 되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뭐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다 이거 옳은 말씀이 괜찮아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진짜 막 부도 많이 주셨어요. 그 줄 수도 있어요. 줘요. 그럼 그 이유는 뭔가 성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감사할 것인가?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응답 받은 그 부에만 부자 되니까 좋은 거야. 경제 부자 되니까 막 거기에 막 정신을 빠지는 거야. 아니 그게 누가 줬냐 이거 누가 줬냐? 하나님 줬다. 그걸 알아야 그 감사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은사자들이 자기가 치료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 자기는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로 기뻐한 사람은 자기가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부를 누가 허락하셨고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실제로 이렇게
낫는 병이 있고 낫지 않는 병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제가 성경에 보면은 다 그 길이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질병은 크든 적든 뭐 얼마나 질병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다 치료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치료 안 돼도 하나님 성경에 보면 선생님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치료 안 돼도 하는 뜻이 있다면은 그것도 은혜요. 또 치료가 되면 된 대로 그것도 은혜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은혜가 오는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모든 면에서 그게 응답이고 감사고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해진 생명이에요. 80, 90 되면 다 갑니다. 텔레비 보세요. 뭐 80, 90 되면 장사 없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쇠약해지고 질병이 없어도 그래. 자연스럽게 늙는 병이 하나님 주셨어요. 병이 없어도 기한을 정해놨어. 병 없다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늙는 것도 병이요. 성경에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쇠약해지고. 이런 병이 늙은 병이 뭐예요? 늙으면은 모든 것이 기력이 약해지니까 뇌도 약해지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적게 먹으니까 다 영양분이 적으니까 자꾸 줄어들고 이래 가면서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짧게 살아도 그 질긋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무엇을 담고 살다 죽었냐, 이것이 답이에요. 뭐 성경에 뭐 오래 산다고 뭐 이렇게 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뭐 거기에 뭐 진리를 다 합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33년 사셨어요. 질그릇으로 오셔가지고 33년 안에 엄청난 걸 담고 살으셨어요.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살았어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33세에 들어가셔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니 성령으로 지금 내려오셔서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역사하시지, 엄청난 역사를 하시죠. 그분이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33시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질그릇은 언젠가는 깨진다. 언젠가는 부서진다. 흔적도 없어진다. 여러분 시신 태어나면은 한 줌의 죄밖에 없어요. 그것도 날라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도자기 좋은 그릇이라도 깨서요 분사시키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는 게 질그릇이에요. 진흙이에요. 세상에 밥그릇만 질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들어 진흙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모든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으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안에 보배만 담으면 오늘 말씀대로 보배만 담아놓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는 것은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으로 기뻐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시인이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시편 105편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것은 구하지를 않아요. 절대적인 거기에 감사, 그것이 찬양, 그것이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봤을 때 우리를 열악하게 전했어요. 예. 누구를 의지라고? 하나님 의지라고. 하나님 의지. 그럼 하나님 의지해야죠. 예. 기도해야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자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넉넉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두 가지. 부족할 때 기도하고 넉넉할 때 찬송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플 때 기도해서 위로받고, 이래가면서 인생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면 됐지 뭘 또 우리가 요구하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치우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로 믿음이 없어 흔들려요.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러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아니 지금 한 가지 자꾸 붙잡아서 지금 거기를 향해서 집중을 다해도 부족한데 얼마나 세월을 오래 산다고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튼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걸 믿으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좌우대 영의 것이든지 그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감사가 자연스럽게 터집니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뭘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와서 함께 하신다고요? 초반의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로가 믿음이고 교제가 기도고 예배고, 그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함께한다고,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이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안에 내가 질그릇인데 지금 안에 뭘 담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담고 사는지, 성경에서 말한 보화를 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세상 것을 채워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의 것, 영원한 것, 우리 영원히 필요한 것을 내 마음에 좀 담고 싶은지, 그걸 보배라는데 보배가 뭔가 찾아야죠. 성경에 보세요. 보배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보배를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저 밤낮 가리지 않고 몸에 병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찾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찾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의 보화를 찾아야 영원해. 육신의 덕을 끼치는 건 세상에서 찾지만 영혼에 덕을 끼치는 건 성경에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신뢰해야 되고, 그걸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 앞으로 그저 많은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고,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도 마찬가지. 혼자 살면 굉장히 힘들고 해요. 옆에 누가 있으면 그래도 위로하고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고 자랑할 것 받아주고 서로 이러면서 그 얼마나 이웃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것은 그 안에 보배가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죠? 질것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는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배를 찾아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모퉁이의 돌은 바로 이 보배로운 모퉁이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담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 그릇은 가치 있는 그릇, 그저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그 그릇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있지 않다.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이 들어도 재미가 없다. 예, 세상이 그냥 그렇다. 힘들다.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 질그릇에 예수를 보배로, 보배로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 놓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맛이 나고요.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이 왜 싫어요? 두려워서. 뭐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세상에 두려운 게 투성이에요, 투성.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중심에 최고의 두려운 거 한 가지 있는데 그 두려움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고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귀신이 무섭고 환난이 무섭고 재앙이 무섭고 코로나가 무섭고 질병이 무섭고 두려움이 투생이. 근데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이긴다고 했어요? 믿음을 이긴다. 믿음을. 권력도 안 되고요. 예, 건강도 안 되고 부도 안 되고 세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도 못 이기고 열악함도 못 이기고. 그런데 믿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이 재밌잖아요. 재미가 없는 것은 두려워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바꾸면은 세상의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두려움만 없어도 세상 살만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맨날 움츠리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서. 근데 세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세상은 다스리는 대상이다. 믿음 있는 자가 안에 부활을 담아놓은 자가 다스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빛나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참 밑에 있어. 그건 아주 밑에 있어요. 그렇게 적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마음의 근심도 이기고 세상의 두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돈 가지고 됩니까? 돈 많다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천만에. 건강하다고 사라져요? 권력을 장하겠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권력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더 커져. 재산을 가지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 질그릇 안에 그런 담는 은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보배, 최고의 보배. 여러분 무엇이 보배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래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그 성도 이것이 바로 아주 보배예요. 보배. 보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보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예수가 들으면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보세요.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아놓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100%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생명 바치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움직여야 생명이에요. 부인하면 사망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두려움 없이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가 만약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으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담았어요. 질그릇에. 그랬더니 이 육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핍박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배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가? 나의 질그릇에 무엇을 명령하신가?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보배 베드로후서 1장 1절 또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그 믿음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믿는 거는요, 세상 걸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걸 말하네. 그것도 물론 믿음에 포함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걸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이거 보배라는 보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믿음에 따라 움직여요. 어디에 믿음을 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믿음에 두냐에 따라서 거기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으면 사망으로 가고요. 잘 믿으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과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보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있는가? 그래, 믿음이 있으면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내가 바라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을 분별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오면 또 분별을 다 해줘요. 어떤 걸 믿으면 안 되고 어떤 걸 믿어야 된다. 그게 진리죠. 그게 생명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배 또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입술, 보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옆에 사람 위로하고 옆에 사람 섬기면서 예수를 전하고 좋은 걸 전하고 입술이 보배예요. 이렇게 보배를 지어주는 입술을 가지고요,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이 말 한마디에 세상 말로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죽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입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아주 지혜로운 말, 성경적인 말, 죽을 사람을 살리는 말, 지쳐있는 사람을 위로해서 힘있게 만드는 말, 천국 소망이 없는 것을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서 천국을 소망이 만드는 그 말. 이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경을 많이 보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이 떨어진 것마다 달콤해요.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함께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이런 거 모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쌀쌀맞게 하면은요 정이 뚝뚝 떨어져요. 옆에 가기도 싫고요. 함께해도 싫고. 예?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입술을 까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입술, 그 지혜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입술에 누즈만 바르지 말고 말을 예쁘게 해라. 말. 예? 입술만 아름다운 뭐예요, 보기가. 아름다움은 그 말에 같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름다움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요, 아무리 좋은 거 발라놔도요, 마음이 상하면 안 받아, 안 화장버려요. 예. 아프고 일어나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크림만 좀 발라놔도 번질번질. 아마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게. 이게 은혜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정말 예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은요, 화장 필요 없어요. 그거 싹 팔아버리고 오셔버려요. 그게 참, 그게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은 화장을 안 했는데 저렇게 윤기가 나고, 하는 날마다 달콤하고, 막 가고 싶고. 거의,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만요, 겉모습 보고 달게 들었다가요, 예, 실망하면 더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런데 겉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도 말 한마디가 달콤하고 진리 있고 위로가 되고 막 사랑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예모 상관없이 함께하고 싶어요. 예. 바로 그거. 우리가 화장을 해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소중한 보배,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주 다 소중하지만 아주 성경이 주사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주셔요. 예.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그 약속의 길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도 한번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보지는 못해요.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약속이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 그것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소홀히 여기고 그 약속 자체를 모른다면은 그건 보배를 우리가 저버리고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보내주셨고, 이제 영적으로도 예수를 보내주세요.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약속을 이루는 일. 예, 예수가 첩보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 이 약속에 천국이 있고, 너의 생명이 있고, 너의 사랑이 있고, 너의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약속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이 기업이고, 예,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유업이다. 약속. 세상에서도 약속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 뒤에 건 전부 이 부모사에서 전부 약속을 다 도장 찍어서 만들어요. 그 소중히 그 문서 하나 가지고 그걸 재산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살아있어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약속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 약속도 그냥 받는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길이 있어, 길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좋은 것을 알았는데 받고 싶은데 인내하기는 싫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 싫어요. 좋은 약속만 받고 싶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힘들어 참아라는 거. 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수 봐라. 12 제자들을 봐라. 선전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냐? 엄청난 사건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몇 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만나 죽었어요.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까지 따라 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받기 위한 사명이에요. 그거 못 받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복음 전하고 왜 사명을 다해야 됩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약속이 천국.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더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렇죠? 사랑 좋은지 누가 몰라요? 다 좋은지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믿어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행함이 중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지고 약속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예수가 작아지고 그래서 활동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성도들이 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보배를 담지 못하면은요, 힘이 말라 그런데 힘이 보배가 힘인데, 입천장이 말릴 정도로 붙어버릴 때 이거 엄청난 불행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질그릇 안에 꼭 예수를 담고 성경에서 말한 그 보배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담는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보배를 마음에 담아서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극구르뜨림을 이겨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질그릇 안에는 반드시 보배가 담겨져야 함을 오늘 바울의 외침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긍휼하게 주옵시고 이제 세상 것 담았다면 다 물리치고 정말 영원한 세상 것이 왜 필요한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가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그 이상은 절대 소유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바라봐서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가정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